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참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어렵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 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남들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비해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다였다면 요즘에는 TV를 틀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복음이 쫘르륵 넘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라디오 또 유명한 복음 서적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밤하늘의 하늘을 쳐다보면 십자가가 정말 많이 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교회까지 먼 길 오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싶다면, 복음을 접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몇 자만 검색해도 수많은 복음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복음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망망대해에 보트에 한 가지를 가지고 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구하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에는 물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도구,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복음과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낯설어하고 복음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 가지에 가로막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믿을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모세, 다니엘, 바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직하게 한 방법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모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사용하시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 더 목말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에 그 복음이 변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더 목말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 중에 선택을 하셨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각 동네와 각 마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동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들을 거절하고 내쫓는 동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이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얼마 뒤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땅에 남겨있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성공의 기쁨을 맛보다가도 때로는 거절의 쓴맛을 맛보면서 그들은 어느덧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엿한 복음 전파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적어 보낸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거절을 맛봐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 때가 이르고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때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몸으로 복음의 메시지만을 들고 각 마을과 각 동네로 나아가 때로는 환영을, 때로는 거절을 골고루 맛봐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어엿한 복음의 전달자로 자라게 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곧장 복음을 전할 목적지로 나아가 그곳에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복음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디서 잘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살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인맥이 좋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 그리고 세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소외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일을 할 능력도 없었고 큰 일을 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산하셨다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참 부족하고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은 뭐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불러 친히 그들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낫기 위하여 유명한 약은 다 먹어보고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어린 소녀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소명은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돼도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린 소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한참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연락을 할 때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거나 손쉽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손편지는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가고 우표를 붙이고 보냅니다. 그리고 답장을 받을 때까지 이틀, 3일, 일주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손편지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예전의 소통 방식이 되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손편지처럼 정성껏 눌러 담아 우리를 통해 느리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키보드로 몇 자만 검색하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복음이 흘러나오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직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우직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메시지가 되어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이 어떻든지 소유가 어떻든지 학력이나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 다니세요? 복음을 들어보실래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직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며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가득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들아,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지만,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